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하은이 왜? 왜? 뭐 재밌는 일 있었어요?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그냥 근데요? 잘 더 낫지 않아요? 훨씬? 전에가 훨씬 낫다고? 너네 정말 패션을 모르는구나. 지금 훨씬 정말 깔끔해지고 괜찮은데. 다 방학했어요? 아, 계약했어요? 미안, 내가 갑자기 희망을 줬지. 계약하니까 어때요? 새 친구 그러면 반 바뀌었겠네? 아니야? 반배정 나왔잖아 이제. 왜?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됐구나. 와, 좋아하는 사람. 괜찮아. 원래 같은 반이면 더 쉽지 않아. 원래 다른 반인 게 더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도 한 주 동안 이렇게 친구들이 지내다가 다시 건강하게 우리가 주일에 만난 게 너무 기쁘네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 지금 나만 기쁜 게 아니니까 다 같이 기쁘니까 우리 예배도 한번 기쁘게 우리 기쁘게 같이
할 수 있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죠? 지금 벌써 약간 몸을 가만히 못 두고 막 난리 난 친구들 있는데 우리 같이 율동할게요.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읽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뜻대로 살길 원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인데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알아요? 잘 알아요? 다행이다. 우리 초등부 표어가 뭐죠?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초등부. 우리 이 표어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겨서 또 지금은 우리 초등부 작년에도 그랬지만 초보다 졸업할 때 되니까 말에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초등부 몇 명이죠? 30명? 우리 말에는 한 40명 될 거잖아요. 그쵸? 50명 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할 때 나 자신이랑 서로를 축복하면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볼까요? 이렇게 손을 뻗고 같이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우리 서로를 축복해 그 볼까요? 사랑을 꼭 앞으로만 하지 않아도 돼요.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최진아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험담한 것, 괴롭힌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니 주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울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더욱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 온 손길 하나하나마다, 발길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성경책 우리 친구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스피드 있게 빨리 성경책을 펴볼까요? 찾았어요? 엄청 빠른데. 우리 솔찬이 성경책 안 갖고 왔나? 우리 설찬이 성경책 하나만 주세요. 같이 볼게. 같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갈래리 폈나요? 빨리 펴주세요. 우리 휘승이는 스마트하게 핸드폰으로. 아니, 그냥 빨리 성경책을 먼저 피세요. 난 또 성경책을 핸드폰 피는 줄 알았네. 성경책으로 핸드폰으로 성경 찾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자, 우리 다 찾았나요? 우리 하은이 찾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마망룩 요행 로밍이니까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은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독은 강도사님 읽으면은 친구들이 있고 마지막은 강도사님과 친구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자, 강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혼자 거기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라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역시 나를 위로 그릇자오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을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자, 방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몇 절? 8절. 자, 신약성경 강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페이지 수 몇 페이지예요, 친구들? 저 맞아, 187페이지예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찾았으면 우리 8절 강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자, 다 찾았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에서 3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볼게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자, 주제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자, 친구들,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이면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새벽에 아주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있는데 주변은 아주 깜깜해가지고 달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야. 길도 잊어먹었어.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두렵고, 네? 맞아요. 두려워서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친구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친구들? 이런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 친구들을 찾으려고 부모님이 손전등을 들고 딱 나타나요. 친구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친구들의 그 마음은 두려움에서 어떤 마음으로 변해요? 맞아요. 휴, 그냥 평온해지고 기쁘겠죠? 아, 맞아요.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손전등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다. 이러면은 두려움이 더 커지. 아, 그것도 너무 힘들겠죠. 자, 몽둥이를 들고 온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3배로 커지겠죠. 이제 더 이제 어둠 속으로 더 달려가겠죠. 옛날에 강도사님도 집에서 어머니한테 잘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13층이었거든요, 아파트. 네, 13층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야. 맞기 싫잖아. 도망가서 이게 베란다에 이렇게 매달리니까 어머니가 야, 떨어질 거야, 일로 나와. 이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13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맞는 게 더 두려웠다. 네, 할 때 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한번 맞아봐야지.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머니 몽둥이, 핵몽둥이 막 이러고. 자, 근데 친구들 방금 우리가 상상한 상황으로 봤을 때 두려움이 왜 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도대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오는 걸까? 무서우니까, 몰라서. 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믿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믿는 것이 보이지 않고 믿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인물 중에 한 명 있어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맞아요. 강도사님이 몇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진나라의 시황제인데 이 사람은요, 중국이 한 몇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는 거를 통일한 왕이에요. 그러면 몇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통일했다면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일까요? 유능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유능한 사람이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으니까 군사력도 높아져서 그 평안한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든 나라, 중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이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 나라도 백성들도 꽤 잘 다스렸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냐? 죽음이란 두려움. 내가 이런 대제국을 이루어놨는데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잖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진시황은요, 뭐를 찾으러 다녔냐? 영생을 찾으러 다녔어요. 영생. 불교 영생.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방법을 찾으러 다녔어요. 도사들을 풀고, 도사들을 불러서 방중술이 아니라 미안해요. 자, 도사들에게
도수를 배우고 영약을 찾으러 다니고 자기 이런 거에만 자기가 빠져 있으니까 백성들은 잘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못 다스려. 백성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와서 우리 너무 힘든데 이러면 너 나한테 대들어? 사형. 이런 폭군으로 변했어요. 폭군. 두려움이 만든 결과였어요. 그러면 지시왕은 이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세계 나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영약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 사람은 오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49세에 죽었어요. 진짜 빨리 죽었죠. 온갖 좋은 약재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얀색이 없잖아요. 백발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는요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방금 이 시황제처럼 이성을 잃고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 변하게 보일 수 있게 한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 우리 오병이어가 뭔지 알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뭘까? 오병이어. 네. 그쵸. 자, 오병이 뭐냐면은 5개의 떡, 이어가 2마리의 물고기예요. 자, 떡 5개와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자, 우와 친구들, 근데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맞죠? 이 떡 5개와 그래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가능해요? 근데 이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거는 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5,000조각으로 잘라서 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요 12광주리에 남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였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었고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요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뭐를 시키려고 했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요 이거 로마 황제의 월계관이에요. 자, 사람들은 기대감이 차 있었어요. 기대감이 차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 자, 친구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맞아요, 로마였어요. 자,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이민족 로마로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무찔러줄 거를, 이 로마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자, 무찔러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무찔러주기라고 성경에 써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이뤄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로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 로마도 정복하고 무찌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랬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정복한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만의 왕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 오신,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왔어요. 이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온 인류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 그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맞아요. 죄. 이 죄가 있으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대신 질 수 있을까요?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똑같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근데 나 한 번만 죄 지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인간이면은 인생에 딱 한 번 피할 수 없는 거 뭘까요? 맞아,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사형수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사형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고요? 우리 목숨 2개 아니잖아요, 맞죠? 목숨이 2개면은 한 사람 정도는 져줄 수 있겠다, 맞죠? 그쵸? 근데 우리는 목숨이 몇 개예요? 진짜 한 개, 10개였으면 좋겠다, 맞죠? 10개도 아니고 그래, 맞아, 한 개. 그래서 우리 목숨을 다른 사람에서 줄 수도 없고 대신 죄를 져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져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려고 왔는데,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러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단 말이야. 그리고 부활을 할 거야. 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계속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의 왕이 돼야죠. 유대인의 왕이 돼야죠. 강도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강도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답답하네. 말 안 통하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내려왔잖아요. 왕이 돼주세요. 로마를 무찔러주세요. 아우, 이랬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혼자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이때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갔잖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이제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 됐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밤에 엄청나게. 그리고 배가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서요. 이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 한밤에 친구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나무 배에 타고 있어.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비가 엄청 내려. 태풍이 불어.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죽는다.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맞죠?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 물 위에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물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맙소사, 저게 저승사자의 유령이야. 맞아요, 진짜 귀신이다라 그랬어요. 어머, 저 유령이 아니야? 끼야! 여기 진짜 보면 소리 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끼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데 그 사람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갖고, 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시면은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걷지 못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걸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 맞죠? 기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와, 내가 물 위를 걷다니. 나 뭐 무협소설에 나오는 무협지의 고수도 아니고, 맞죠? 무협지 잘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막 마법사도 아니잖아, 맞죠? 베드로가 마법사예요? 막 플라이 이러고 막 날라? 자,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 발 위로 갑자기 바람이 슈 이렇게 불어버렸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물에 점점 와! 엄마 살려줘! 엄마가 아니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강도사님도 모르게 엄마가 나왔어요. 자, 무의식 중에 두려우면 내가 믿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 엄마다. 우리 위기의 순간에 있죠. 엄마! 이러잖아, 맞죠? 엄마야 이러잖아. 근데 또 우리 선생님들은 주여 이러겠죠, 맞죠? 주여 안 하십니까? 엄마 하십니까? 그쵸.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을 부르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면 그때 아빠야라고 했나? 엄마야 몰랐을 때?
자, 그때 예수님을 딱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 베드로를 딱 꺼내주시면서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며 배 위로 올라가시자 베드로만 탈렸을 뿐만 아니라 이 호수도 배 위의 물도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어요. 이때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자, 친구들, 이 두려움이란 게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걸게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부셔진 거예요. 그 믿음이 부셔진과 함께 내 다리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으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적을 목격한 이 제자들, 물도 걷게 하고 병도 낫게 하시고 또 후에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이렇게 기적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전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을까요? 기적 다 봤는데 친구들이랑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야,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못 믿는다. 너무 솔직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어디를 정복한다?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신들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재판장에 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운 마음에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다면은 배신은 배신이고 예수님께서 그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믿었을까요? 맞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맞아요. 못 믿어서. 못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 다시 살아나시지 못한다면,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의 기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뭐라 그랬다? 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진짜 이랬다니까요. 근데, 맞죠. 아무리 신이라도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친구들, 어때요? 제자들이 이런 상태라면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실 텐데 제자들을 믿고 보낼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못 보낼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어떻게 했다? 교육하셨어요.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 내 양을 먹여. 사랑하는 시몬아, 내 양을 먹여라. 너희들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 라고 이렇게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에서 너네들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면은 이 세상 모든 세계를 얘기해요. 모든 세계까지 너희가 퍼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친구들, 이제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보고도 믿지 못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이전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이 전도될 것이라 믿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전했을까요?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또 배신했을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까지 했다? 순교까지 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는 약 몇백 년간? 300년간 계속됐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이 믿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그 믿음대로 로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가 원래 예수님 믿는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발견하면요 다 이렇게 사자밥으로 주는 그런 국가였어요. 예, 사자밥, 고래밥 말고 사자밥. 예. 그런 국가였어. 그 국가가 30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는 국가로 변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용기해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세요. 라고 전한 결과 처음에는 아이 띠용 아니야? 에이 이거 아니야 이거? 사이코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는데 3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로마를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믿는 국가로 변하게 해준 거예요. 자, 그 300년간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이 믿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전했을 때 그 믿음대로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유대인들의 바람은 뭐였어요? 창과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로마를 정복하길 바랬잖아요. 맞죠? 근데 창과 칼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와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맞죠? 정복한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친구들 이뤄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분은 명확하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어야 할 존재는 누구냐? 내가 실시간으로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올 것 같은데 또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포기해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절대로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을 계속 믿고 위했을 때 결국 제자들이 믿음이 굳게 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대한다면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도우신다? 우리 친구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말씀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성경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오래 걸릴 것 같더라도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친구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친구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꼭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친구들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싶어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날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일어나세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읽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경건 생활에 집중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VIP 우리 은설, 민서, 민기 친구들이에요. 김동인, 박하우, 노유민, 장윤, 이설임, 김규리, 강내리, 안나희, 은설이 외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큰아빠, 큰엄마, 그 다음에 이윤지, 시은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을 서로 섬기는 초등부가 되기를 기도할 거고요. 우리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초등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게요.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경건 생활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주님 우리를 의심하고 걸었던 베드로처럼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걸으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두려움 없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로마가 주님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VIP 친구들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기도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 없이 정말 주님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우리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의 소원을 얘기하고 또 주님 하나님 백성을 찾는 전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지 않도록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읽으며 정말 주님과 예배에 임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할게요.